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렬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의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이 기간 동안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부활의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절제하며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더딥혀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를 위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18절과 레위기 2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무교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집안의 누룩을 없애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 무교병을 먹으며 지내는 절기를 바로 무교절이라 합니다. 이 무교절만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도 출애굽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사실은 이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러한 절기는 인간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17절에도요, 무교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유교절에 대해서도 유월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러한 절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저희 청년부 형제들과 그리고 자매님들과 함께 요한 1서를 갖고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잠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요,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사랑치 말라, 이 사랑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15절은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랑을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할 때 그 사랑하다라는 그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사랑을 잘못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잘못 사랑하면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다는 그 그리거의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사랑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에 어떻게 사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통하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결정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일들을 기념하기 원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이 바로 참으로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물 때 예수의 12 제자들이 함께 앉아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유월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였는데 이러한 말을 듣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절에 그들은 몹시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지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예수를 팔 것이고 그 사람은 화가 있으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 스스로도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언제 유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 것이라는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길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었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이 예수님께 붓느냐, 이 귀한 옥합, 그 향유 옥합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팔면은 더 많이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허비를 하느냐고 이 여자에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이 여성의 행동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현명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2일 후에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만찬에 그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지금의 성만찬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를 배신할 제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함을 감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축복을 누리는 자녀의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찬송을 부르며 마치고 싶습니다. 이 찬송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무교절 그리고 2월절에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한 테이블에 초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다면, 그리고 제 스스로도 느낀 점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자 하는 그 찬송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제가 이 찬송에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송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따라가는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